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과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 5월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효와 사랑을 다하지 못했고 감사를 알면서도 표현하지 않았던 저희의 메마른 심령과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저희들의 무관심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젠간 우리도 그 나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한 번 더 찾아가 뵐 수 있게 하시며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희생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 지닌 믿음의 유산을 대를 이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삶의 여정을 믿음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공동체의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며 늘 감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구연하지 않으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를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일꾼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다시금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하는 선고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분들이 없도록 성령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이끄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갈급한 심령과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시온 찬구의 찬양으로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꽃을 달아드렸고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광고 후에 경로 식순을 진행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금요기도회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온 세대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경로 식순이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장례 강고입니다. 이경민 성도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7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송교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경로 식순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성교회 연합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주기성 장로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준비하여 드리는 선물을 남성교회와 안수집사회 청년부 예배부에서 함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받으신 후에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955년생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 나눠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해당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경로 식수를 마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 나오셔서 선거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임병규 장로입니다. 2024년 정책당회의 결의에 의해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장로 10인, 안수집사 15인, 권사 20인에 대한 항존직 선출과 장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먼저 오늘은 안수집사 15인과 권사 20인에 대한 선거를 하게 되고, 다음 주일에는 장로 10인과 강영우 장로의 장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장로 재신임 투표는 원래 9월 중에 하게 되어 있으나 본인의 요청과 당회의 결의로 이번 항존직 선거와 같이 하면 한 번의 투표로 진행할 수 있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투표는 OMR 시트를 사용하여 기표하게 되고, 모든 투표 집계는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 용지를 받으시게 되면 기표란에 동그라미가 있고, 기표소에 비치된 검정 사인펜으로 그 동그라미에 칠을 하시면 됩니다. 기표는 동그라미 안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벗어나도 다 읽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개표를 하다가 왔는데 개표를 하면서 많은 오류가 나옵니다. 그 동그라미 하라 하시는데도 번호에다가 체크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 최고가 몇 명까지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걸 또 지키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미리 들어오시면서 설명을 듣지 않고 투표하시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오후 예배 때는 또 제대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제일교회 항존직 선거관리 규정 제12조 1항과 2항에 의거해서 과반수 이상을 기표하셔야만 유효표가 됩니다. 오늘 선출하는 안수 집사는 15인이기 때문에 8표에서 15표까지가 유효표가 되고 8표보다 적거나 15표보다 많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권사투표도 최소 10인에서 최대 20인까지 기표하셔야 유효표가 됩니다. 1차 투표에서 모두 선출되면 2차와 3차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한 안수 집사는 15표, 권사는 20표씩 기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일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합당한 일꾼들을 모두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투표는 예배 마치신 후에 오후 2시까지 하게 됩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다 나오지 않으면 오후 예배 후에 2차 투표와 3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후보자를 1.5배수 내게 되고 3차 투표에서는 1.2배수를 내게 됩니다. 당선은 유효표 수의 과반수가 당선표입니다. 장로 투표와 장로 재신임 투표는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부터 계속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아직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지 않으신 분은 1층 로비에서 확인하시고 1차 투표용지 교환권을 받으셔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어버이 줄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 인내와 눈물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며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우리 예배를, 우리 헌금을, 우리 예물을,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36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여 찬양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제가 가급적 설교 시간에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데 오늘은 미국에서의 삶의 모습을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어머니 날 Mother's Day로 지키게 되고 아버지 날 Father's Day는 6월 셋째 주일을 지키기도 하죠. 이민교회에서는 이제
오늘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포커스는 어머니들에게 여성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예배 시간에 꽃을 달아드리는 분도 여성분들만, 어머니들만 달아드리고 선물도 역시 어머니들만, 여성분들만 나눠드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날 점심은 남성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여자 성도분들을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러면 꼭 우리 남자 성도분 가운데 저에게 와서 하소연, 불만을 표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목사님, 우리는 왜 꽃도 안 달아주고 선물도 안 줍니까? 라고 투덜투덜 거리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언급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1년 365일 중에 오늘 하루만 어머니 날이고 364일이 아버지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맞네 그러면서 기분 좋아서 집에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달자 시인의 사모곡이라는 시가 있죠. 길에서 미열이 나면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 자다가 신열이 끓으면 어머니를 불러요. 아직도 몸 아프면 날 찾냐고 쯧쯧쯧 혀를 차시나요. 나 몸 아파요 어머니. 오늘은 따뜻한 명태국물 마시며 누워 있고 싶어요. 자는 듯 죽은 듯 움직이지 않고 부르튼 입으로 어머니 부르며 병뿌리가 빠진 듯 혼자 앓으면 아이고 저 딱한 거 어머니 단식 귀청을 뚫어요. 아프다고 해라 아프다고 해라. 어머니 말씀 가슴을 베어요. 언제 불러보아도 어머니란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의 가르침과 같아 보이고 닮아 보이는 가르침들이 여럿 있죠.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같은 가르침의 모습은 역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춤과 더불어서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누구나 효의 사상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효,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으뜸인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 지켜야 되는 계명 가운데 제일 앞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의 가장 기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임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딱딱 떨어지는 명령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끝이 나죠.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제5계명은 이런 부연 설명이 더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먼저는요, 인생의 복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도님,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제발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나에겐 섬길 수 있는 부모가 계시지 않아 나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야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그 공경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딱 두 부분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그겁니다. 공경의 의미,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우리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라는 표현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주제는 참 어렵습니다.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참 거북스럽고 거리끼고 부담스러운 주제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니,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불편하였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래서 순종은 어렵다는 거죠. 때로는 순종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자녀에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이라는 거죠. 성도,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말씀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기본은 뭘까요? 그런 것 같아요. 다 자녀들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은 인생에서 묻어나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어쩌면 본인들은,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자녀 세대만큼은,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주었으면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요구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부모의 마음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부모가 되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많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말을 무시하고 나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 가족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로 결단하는 자녀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의미겠죠. 오늘날 표현을 바꾸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무시하지 말고 공경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은 죽게 되고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와서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런 요청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0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내 청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지만 예전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쉽게 말하면 내 얼굴 봐서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본문에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것은 잘못된 요구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만 표현 속에 얼굴을 괄시하지 말라 부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할까요?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듣습니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용돈이 나오니까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드셔가면서 힘이 붙이기도 하고 삶에서 조금 부족함도 어려움도 생기죠. 건강도 약해지시고 경제로 또 힘이 없어지는데 반해서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식도 쌓이고 생활력도 강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님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 하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라라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그 어버이 주일 설교 제목을 보고 제가 뜨끔했는데, 설교 제목이 이랬습니다. 당신은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격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격하십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 계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모습,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죠. 부모님에게 필요한 용돈을 보내드리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 그런 뜻이 아니죠.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가르침과 영향력이 지금 자녀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으셨음을 자녀들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의 유언이 기억나서 그래, 지금이라도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참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의무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부모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드리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필요한 거 없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시죠. 저도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지만 부모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큰 것 기대하지 않죠. 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것이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르신 된 성도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선물이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자녀에게 말씀하십시오. 선물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당하게 전화하셔서 왜 안 보내느냐, 왜 안 주느냐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부모라는 단어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자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잘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담대히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부모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자녀로서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틀란타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아버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 한국을 들어오셨고 장례를 다 마치시고 다시 이제 아틀란타로 돌아오셨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교우들과 같이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로 예배를 잘 마치게 되었고 마지막에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장례를 치러 드리는데 전혀 눈물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아틀란타 돌아와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살게 된 지가 거의 30년이 되었답니다. 바쁘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실제로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30년 동안 채 2주가 되지 않더래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슬프다는 생각이 드셨다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우리 자녀들이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 20년, 30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있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명절 때나 혹 휴가 때 잠깐 뵙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우 1년에 일주일, 많아야 열흘, 그 정도 아닐까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말 미루지 마시고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풀지 못했던 응어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전하십시오. 먼저 전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모든 묶기 매듭들은 다 풀리게 될 줄 믿고 그게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다. 우리가 어버이날 많이 불렀고 또 부를 때마다 어머니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원래는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되었던 찬송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노래 작사가와 작곡가 모두 목사님들이셨어요. 가사를 쓰신 분은 고 윤춘병 목사님이셨는데 해방 후에 어머니를 북에 남겨두고 월남하셔서 살아가셨죠. 1946년에 이 목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리셔서 사경을 헤매실 때 이북에 남겨두고 오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운 마음에 쓴 가사가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죠. 이 가사에다가 이제 고 박지원 목사님께서 곡을 붙이셨는데 이 박지원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시죠. 우리 한국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동요 가운데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이 노래라든지 시냇물은 졸졸졸졸 이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성도분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도 이 박지원 목사님께서 작곡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작사와 작곡 모두 목사님이셨고 이 곡이 1953년에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되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곡이 나중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가려야 되겠다, 없애려고 3절 가사를 제외하고 교과서에는 수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가사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우리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어머니의 사랑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밥을 한번 사면 꼭 나도 밥을 한번 사줘야 마음이 편한 분이 계시죠. 그런데 혹시 평생 밥을 지어주신 부모님께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혹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나 자녀들이 마음 아파할 때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 쉽게 하시면서 부모님께는 평생 죄송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번 하지 않은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남이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부모님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 텐데 맞으면 아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대답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복받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 뜻대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가는 삶이 우리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부모님 살아가실 때 더 부모님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자녀들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며 결단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만 부시며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함을 얻으리.
겸손하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사랑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대구절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땅끝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